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잘 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인생에 종말이 있고 계산할 날이 오니까 맡겨준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낮밤이 있어서 인생에 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주말을 주심으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다시 한 달씩 끊어서 12달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연말을 있게 함으로 종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벌써 12월 17일 2023년도 어저께 같았는데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내 몸에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어서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청소년 잘 몰라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 둘 고장이 납니다. 저는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자꾸만 둔해져요. 다리가 무거워져요. 머리에 희끗하게 흰 머리카락이 생겨나요. 저를 보세요. 자꾸만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너 개인의 종말이 다 되었어. 준비해 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끌편을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버떡 지나갑니다. 한 해 빨리 지나갔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의 속도는 나이의 속도라고 말합니다. 10대까지는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이제 점점 20대가 되어지면 속도가 20km가 됩니다.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달려갑니다. 감각을 느낍니다. 70대, 80대는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따가 제가 연말에 되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의 간청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3년을 기다려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때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참아들어. 내가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이후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올 한 해 열매를 잘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우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일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맡겨주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충성된 종은 나에게 주신 재능, 탤런트죠.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장사합니다. 그걸 잘 개발해 갑니다. 내 탤런트를 잘 개발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었다는 것은 내게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덜 감격하면서 기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에게 이런 간증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주인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어서 오늘 대형교회에 만나서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는가? 정말 은혜다. 저는 잠을 자며 감사합니다. 왜? 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고 진에게 다 해서 잠을 잡니다. 일어나면 하나님 또 새 힘 주어서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는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헤아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회의가 있는데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일합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모델로 삼고 존경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영석교회 김삼환 목사님이고 성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산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갔어요. 지금 또 시장권 명석의 김삼환 목사님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또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또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100% 오해입니다. 굳은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붙였는데 이 말은 무정하고 모질고 내곡하고 완악하고 혹독하고 잔인하고 고집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지독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니까 일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것도 바르게 합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예를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인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허름한 대문 옆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권사 취임 기념으로 게시판을 했는데 재료가 나무인지라 비바람이 썩고 망가져 보기가 흉했습니다. 어느 해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돈 몇 푼 안 들면 제가 깨끗하게 바꿀 건데 왜 저렇게 놔둡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인데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새로 게시판을 붙이지요. 어느 지사님이 게시판이 보기 흉하다면서 5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칼라 스테인리스 가지고 틀을 짜고 전기까지 가설해서 게시판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착수하려 하다가 30년 전에 그것을 헌납하신 권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권사님이 대답이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해결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 한참 생각하다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려달라고 보챕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여, 그 권사님 눈에 빨리 흙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못하겠지만 내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생색내는 거예요. 이거 묻어두는 거예요. 그것이 헐고 보기 싫으면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돈 모아가지고 새로 바꾸면 되지. 아니면 내가 그 형편 안 되면 그렇게 좋은 분이 와서 바꾸겠다면 바꿔야지. 그게 선한 마음 아니겠어요? 충성스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마음 모른 채 내 열심, 내 감정으로 일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까? 우리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함으로 열매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내 은사 전액에 따라서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충성하면 칭찬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상급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어.
충성하면 열매와 상관없이 주님은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트란 말입니다. 영어로 페스풀이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한문은 참 더 의미가 있어요. 충성, 가운데 중에다가 뭐예요? 마음심이 있어요. 이룰 성, 말씀, 충성성, 말씀 안에다가 이룰 성이 있습니다. 이 충성이에요. 이걸 워드프레이 하면 내 마음 중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질적인 요소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순수하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양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초지일관 내 맡겨준 일에 끝까지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은사를 따라 각자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충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벌꿀처럼 일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꾸 일이 보입니다.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지시하든지 지시하지 않는지 상관이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에게는 자꾸만 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 놔두면 썩어질 몸인데 일해야지요. 군대 용어로 칼같이 확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8세기 말 프랑스 사관학교에서 교관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두 나라 군세가 비슷하고 지형 조건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날 식사를 든든히 하고 사기를 돋구면 승리합니다. 신발끈을 튼튼히 메고 나간 편이 승리합니다. 그때 어느 성도가 제 속에는 최후의 5분까지 힘을 다하여 열심히 싸우는 편이 승리할 것입니다. 교관이 맞소.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프랑스 육군 사관 성도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 가면 반드시 베르사유 궁전에 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프랑스의 재력이고 나폴레옹의 재력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최후까지 시종일관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연초에 일을 맡았다면 연말까지 최후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비교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비교했습니다. 주인이 왜 나에게 한 달란트만 주고 어느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가? 그래서
신경질나고 기분 나빠서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 한 달란트 34kg는 요즘 돈으로 따져보니까요, 금한돌이 3.75g입니다. 한 돈에 요즘 보니까 한 35만 원 하더라고요. 팔 때 살 때 좀 다르지만 이걸 계산해 보면 30억이 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3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작은 돈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볍게 여겨서 그렇지. 근데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2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사람 비교 안 했어요. 한 달란트를 보고 너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아서 말 안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잘 보여서 5달란트 받았냐고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준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역량이 적어도 괜찮아요. 작은 일을 가지고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동국의 김덕신 목사님이 저 청도에 있는 동산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그분이 매년 한 주간씩 부흥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능력이 없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설교도 시원찮아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섬겼어요. 교인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섬겼는지 한국에 나오면요, 그 성도들 고향이 어딘지 알아가지고 그 고향에 가서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돈을 주어서 할 수 있는데 벌초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자기 교회 성도들 그 조상 묘를 찾아가지고 벌초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섬겨주는데 목사님 사랑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랑받겠지요. 이렇게 세밀하게 섬겨주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 잘해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말 평안롭고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핑계를 찾았습니다. 핑계를 대었습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거를 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핑계와 변명이 많습니다. 탓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주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요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핑계를 댑니다. 빈둥빈둥 노는 이유를 다 댑니다. 몸이 아팠어, 일거리가 없었어, 누구 미웠어, 환경이 좋지 않았어. 들어보면 별로 타당하지 않아요. 잠언에도 그렇게 말해요. 잠언 2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핑계 댈 거 맞습니까? 무슨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못 나가요? 핑계지. 억지 변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내가 장사하다가 본전까지 놓치면 어떻게 되나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주인은 열심히 장사했는데 밑가고 본전 다 잃어버렸으면 꾸중할까요? 그런 주인은 아닙니다. 너 열심히 했으니 잘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너는 좋은 경험했어. 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어 말했을 거예요. 오늘 교회 하영경 목사님, 그분은 정말 인생 병을 달고 살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 또 그분이 만드신 도란으로 서원 빛과 소금 목회하시나 지금까지 제가 구독하고 있어요. 몇십 년 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 그분이 부교육자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창의적으로 일하라고. 그러다 실패한 건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안 된다고 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온누리 교회 쫓아다녔어요. 문화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연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인들 데리고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 발 앞서가는 자를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거 배워야 되겠다면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법률이 방치되는 걸 보고 이들에게 정말로 사명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CMS 영수학원이 생겼어요. 여기 이사 오니까 볼판이라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든 것이 어린이집이에요. 저 1층 한 칸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확대해 갔지만 확대해봐요. 그게 그거지.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2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비전 아카데미는 마찬가지예요. 방과 후 하다가 여름 겨울에 서머스쿨 윈터스쿨 하다가 제자비전 아카데미 생겼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창의적으로 했어요.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한국의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요. 진짜로요. 객관적으로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던져서 예수의 제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에 비전 트립을 거의 못 갔어요. 우리 교회가 대형 비전 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값싸게 질 좋은
비전 트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열심을 냈어요. 왜? 리더가 알아야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은주 지사님이 은사가 있어서 열심으로 배웠어요. 또 때로는 팀으로. 이래서 비전 투어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갈 때 참 갈 때 어떤 선교사님 소개받아 가지고 그분은 내가 이름은 안 될게요. 최고 이스라엘의 전문가예요. 또 권성달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정말 좋은 분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분에게 달려가면 계속해서 이분 밑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내가 거절했어요. 힘들지만 개척하자.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성 선교사님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지 이제는 정말 저렴한 가운데서 우리 소신껏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투어는 이제는 거의 잡았어요. 이번에 가는 그리스, 터키도 마찬가지, 투르키에도 도전했어요. 가서 또 느낀 게 많아. 현장 가면 또 달라져요. 우리 같이 가는 분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노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지킨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눈치 끌었어요? 왜? 우리 성도를 귀한 돈 한 푼이라도 안 빼앗기려고. 그 연사를 죽어라고 여러분 안에는 호주머니를 털어가요. 나는 하나도 안 털렸어. 다 값비싸요. 다. 앞으로 가거든 너무 물건 많이 사오려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어리석이 한국 물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싼 게 더 많아요. 진짜 인사하지 마. 앞으로 내가 여행사 가면 또 그거 안 할 수 없어. 단독 프로그램 가면 여기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손해 안 나고 우리 호주머니도 지키고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질 좋은 여행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제가 그래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오자마자 바꿔갔지요. 그 내가 여러 가지 가이드 그걸 들으면서 저 박물관에는 가야 되겠다. 마침 고린도 박물관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요청을 했죠. 물론 상점에 가서 많이 사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걸 못 봤지만 정말 거기는 보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인생 창의적이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스킬을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도태됩니다. 세상에다 안 써줘요. 창의적이 돼야 돼요. 열심히 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부터 전해놓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자기 며느리 감을 선택하기 위해서 방을 써붙이고는 아리따운 처녀를 다 모았습니다. 모이던 처녀들에게 쌀 한 대밥을 주면서 100일 동안 이거 먹고 지낸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들이 작은 쌀로 100일 동안 먹느라고 들끓어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는 건강한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떡시루 한 통까지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다 이렇게 처녀는 삐리삐리한데 너는 왜 이렇게 살이 찌고 이렇게 건강하냐고. 쌀
한 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고 마지막에 돈 남은 거 가지고 시루떡 하나 통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임금이 누구 며느리를 삼았을까요? 이 사람. 창의적으로 일해서 열매를 남긴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런 복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이 종살이해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집가서 여러분 시댁을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세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찌질이 가난한 가정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채에 매여 살아가던 가정이었어요. 저도 정신을 차렸지만 집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시집 와서 또 바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철저하게 경제의 개념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부채에서 해방받았어요. 돈에 대해서 해방받았어요. 투기와 투자는 글자 한자 차이예요. 여러분, 투기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투자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편 배달부 생활하던 프리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 매달 얼마의 연봉과 은행에 예금해 놓은 $1,200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우편 배달부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꽃을 가꾸는 방법, 새를 키우는 방법, 즐겁게 지냈습니다. 관계가 좋았습니다. 은퇴한 이 우편 배달부를 지키 말할 사람들은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리슬리는 이웃을 위해서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사람들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바다 구경을 하고 싶어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프리슬리는 바다 구경을 시켜주려 결심하고 바다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버스에 싣고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비치에 데려갔습니다. 구경을 다 시켰습니다. 바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얼마 후에는 프리슬리는 바다 구경만 아니라 다른 관광 명소도 안내를 해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관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봉사했습니다. 은퇴한 후에 쭈그려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82살에 프리슬리는 재산이 $700만 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야 됩니다. 개발시켜야 됩니다. 이야기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도전 정신, 개척자의 정신이 있기에 역사 이래 가장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은 그 정신이 없어요. 개척자들이 다 이제는 물러났어요. 그 다음 세대가 오는데 일본은 투자할 수 없어요. 왜? 전문 경영인이 왔어요. 그리고 회의 방식이에요.
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결과, 지금 일본이 새로운 일에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자기 일에 고수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장점이 있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원교회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대로서 정말 열심히 개척해서 열심히 했지만 때로는 제가 물러나게 되면 이제는 위원회 조직이 되고 이제는 당회가 말빨이 세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개척자의 정신이 사라집니다. 의논에서 결정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래 되면 새로운 일을 못합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거 버렸어요. 장로가 되면 목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잘못된 거예요. 동적해야 되는 거예요. 동지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형교회는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끊임없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이 큽니다.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가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야 되고 다음 시대에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창의적으로 해야 돼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재미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중에 기독교인들이 돈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주로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독일의 부가 기독교인들에게 몰려있다는 걸 봤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조사한 내용을 논문집 형태로 쓴 책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왜 기독교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진실됩니다. 상거리에 속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지런합니다. 주를 쉬는 반면에 6일은 열심히 일합니다. 재투자를 잘한다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걸 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뜻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창의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일에 동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역에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러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목회가 힘든다고 못해 먹겠다, 담임 목사 못해 먹겠다 하고 내가 그만두면 되겠어요? 이래 버려놔놓고 끝까지 가야지. 뿐만 아니라 내 뒤를 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해놔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 나이 되면 몸조심합니다.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청직이 아니에요. 내 다음에 더 할 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대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저렇게 핑계 댈 이유 없어요.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뭘 걱정해요? 뭘 걱정해요?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지. 이 정신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고자 하면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의 제자예요. 저는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영혼을 맡길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이 사람 진짜 제자인가? 진짜 제자로 사는가?
진짜 제자를 키울 수 있는가 그거 봅니다. 그게 일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말 연시에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재부팅돼야 돼요. 같이 이걸 힘 모아야 됩니다. 딴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사면 그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 보입니다. 내가 안 사는 게 힘이 하니까 그게 안 보이지. 엉뚱한 사람 찝지. 내 평생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습니까? 제자로 키우세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너 걱정할 거 없고요. 자녀의 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말했잖아요. 진짜 제대로 살아보세요. 키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걸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상급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연말 되면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도 시상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는 거, 또 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 많이 한 것들 등등.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주인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이걸 기대합니다. 그 주인이 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명체라. 여러분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아멘.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 소리 들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이 칭찬 들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주 앞에 설 때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국제시장 여러분 알지요? 영정 앞에 앉아가지고 고백하는 거 정확한 그는 모르지만 아버지 내 잘 살았지. 하나님 나라 갔어. 하나님 아버지 내 잘 살았지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이 말 해주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다 한많은 세상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슬픔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이 역사학자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책을 써오라고. 한 권을 써. 그거 내 다 못 읽겠다. 짧게 써라.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인생을 한마디로 정하면 고생할 고 그 인생이에요. 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생이에요. 다 사람들이 고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 천국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파라다이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더 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1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간 자에게 주라. 29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냐? 우리가 자주 하는 한문 수거겠죠. 부익부 빈이라는 말이 있죠. 이 법칙이에요. 열심히 장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셔요.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정직하게 열심히 새벽을 한번 깨어보세요. 눈에 띄지. 영혼을 살아가고 중보하고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내가 열정으로 주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눈에 띄지. 그에게 영혼 맡기길 원하지. 왜 영혼 나에게는 안 맡겨주노? 내게 왜 목자를 안 세워주노? 걱정하지 마요. 목자 안 세워지면 목원에서 열심히 영혼 돌아보고 사역하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기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브루오션입니다. 아멘. 할 일이 쎄 깔렸습니다. 아멘. 진짜 내 인생 예수께 드려보십시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대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으면 대원교회를 찾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이제 나이도 나이만큼 되었고 또 교회도 교회만큼 되었으니까 자꾸 저를 찾아요. 저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재밌게 보면 돈 내놔라는 거예요. 연합사역에 할 일이 많은데 또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은데 그거를 맡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님이 잘 하셨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고 싶은데 당에서 노하는 거예요. 재정 빠져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내 교회만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교회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세계로 또 필요한 것으로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영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서 우리 경목 은퇴 기념으로 모였는데 그분 만나면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주목을 저보고 자꾸 해요. 이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 되죠. 그거를 김삼환 목사님 통해서 배웠다. 저는 30년 이상 김삼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기독교도소 그분의 주관에서 다 했어요.
에도피아, 홀사모, 장학관, 성소병원, 영주 고등학교, 어떤 또 연합 집회를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욕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사역에 기도하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받았어요. 하나 가진 것마다 뺏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되겠습니까? 악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뒀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하지 않은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하나 가진 것마저 뺏겼어요. 바깥 어디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라다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 이런 분 한 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대형교회는 그래도 연초에 시작했다면 대부분 연말까지 갑니다. 연말까지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교육부서가 10년, 20년 된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은 많습니다. 영혼 사역은 브루오션입니다. 기도하는 건 브루오션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설교 잘하는, 말 잘하는 목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진짜 변화되는 걸 원합니다.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지만 내가 오늘 로마서 8장 공부하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공부하지만 여러분의 머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지식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삼가 공부를 했는데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 자기 인생 발버둥을 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걸어가기 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90%를. 또 한 부류는 성령으로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지만 아직도 아니요. 더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분 한 분 다 점검했어요. 시원치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597장. 이전에